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2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인간을 참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왜 특별합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떤 존재로 지었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신묘막측하죠. 말 그대로. 왜 인간에게만 이 손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무엇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든 것으로 문명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죠. 만물의 뭐라 그러죠? 영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우연히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손이라는 게 생기고 두뇌라는 게 발달해서 무언가 창조 만들 수 있게 되어가지고 다른 몸이 군림하나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인간은 누굴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게 깨져버렸죠.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겪은 가장 즉각적이고도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죽음? 물론 죽음도 가장 끔찍한 죄의 결과죠. 낙원에서 쫓겨났죠. 낙원에서 쫓겨난 것도 가장 끔찍한 죄의 결과죠.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죠. 우리 장로님 말씀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 영정씨 몸에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5년 이상 버티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끔찍할 것 같죠? 그건 끔찍하면서 여러분들은 죄로 인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머리가 그런 쪽에 있어서.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영원한 육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훨씬 더 무섭고 가장 끔찍한 일은 죄로 인해서 가장 우리에게 끔찍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병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사람은 얼마나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까지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소서 라는 소원보다는 그냥 살면서 필요한 이런저런 짜투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장 끔찍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진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삶의 태도다. 늘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그로 인해서 다른 재앙들, 뭐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더럽게 된 모든 것들은 잇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된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그것이다. 그 이후 모든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확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다.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연 없어요. 우리가 뭐 해서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우리랑 화목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하신 이가 누구다? 창세전에 미리 택정하신 자들. 그게 누구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과 다시 화목하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모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우리와 뭐 하시려고? 택정하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관심 있으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질문이고 스스로 되새겨야 될 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더러운 것들을 눈에 보며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소원이 첫 번째 으뜸 소원인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 으뜸인 소원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발. 장로님 한 번 손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으뜸인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무슨 돈 벌고 우리가 뭐 좋은 집 살고 우리가 무슨 성장장고를 불려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으뜸 소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소원 취해도 들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소원, 내 삶의 목표는 내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첫 번째 소원이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바로 우리가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뭐 사업 번창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복음은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했다고 여러분 그것을 쫓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해 주신 조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다시 정결케 돼야 돼요.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돼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엇인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왜? 죄라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것을 보잖아요. 보는데도 왜 부인하고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어떤 병을 앓고 있다? 사망. 죄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그 결과 그 병의 결국은 뭐예요? 불치병은 어떤 결과를 항상 가져다 줍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은 착각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순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 육신이 썩고 냄새나게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면서도 늘상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결국은 나 역시도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날이 올 것인데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모든 자연의 동식물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돼가지고 우리 권위 아래에 있던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던 우리의 건세 아래 모든 피조물들을 두었죠. 너희가 다스리라 했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향력 때문에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해요. 눈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서 썩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음을 당해주실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내가 죽는 대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좀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물이 돼가지고 제물이 담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는데 다시 그것을 화목하고 이 죄 때문에 갈라진 이 거리를 다시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마련하려는데 그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어요? 제물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물이 담당해야 되는 사역들을 잘 보세요. 제물은 어떤 일들을 담당했어요? 먼저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있어요. 죄를 백성의 회중에서 아주 멀리 저 무인지경에 끌고 가서 그 염소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어떻게 해서든 이 회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는 사역을 했다. 그게 제물이 됐던 사역. 두 번째, 말 그대로 희생되는 거예요. 그냥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피를 빼고 그 시신은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기름까지 냈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담당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각이 떠지고 불살라져가지고 완전하게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일은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복음의 기초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치워버리고 그 십자가를 뒤로 치워버리고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과 관계 가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들어가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모습을 보였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제물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시 여러분들이 다급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도 않으면서 요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런 것 저런 것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고 나의 성실과 노력, 나의 경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진실된 그 경건함 이것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또 많죠. 그것도 즉살이에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시대로 치면은 나의 어떤 성실과 나의 어떤 경건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니면 내가 구하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는 시작인 거예요. 늘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화목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화목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지만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늘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답은 하나예요. 너무나도 명백해요. 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삶이.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내 것으로 시작을 했다. 십자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전 인격에 새겨 넣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가질 수 없고 관계를 갖기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쫓지 않고 그냥 세상을 쫓으면서 어찌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쫓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TV를 봐도 전혀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미혹하는 말에 여러분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날이면 날리 소문이 있겠고 저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인터넷에서 사꾼 목사들이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하면 예하시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세요. 다른 것들 내 생각을 내세워서 자꾸 뭘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을 한다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고민하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화목제가 늘 필요합니다. 영혼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탄스럽기도 해야 되고 감격도 해야 되고 감동도 받아야 되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다 이끌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한 영 이루신 그분을 여러분들의 온 영혼으로 누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영혼의 기능들이 다 발휘되길 소원합니다. 절대 몸이 건조하게 주 예수 이름을 떠올리거나 부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러니 언제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경건을 말합니까?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자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다 불가능합니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삶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시금석이 됩니다. 저자가 과연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는 자인가? 그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내 자신도 분명히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쫓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뜻과 그 십자가의 삶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의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간단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한 놀라운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가장 놀라운 일.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는 삶은 다 무의미한 삶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들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결케 됩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자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불가능하죠? 누구로 시작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늘 그렇게 하길 소원합니다. 갈보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갈보리 산에 같이 한번 반주 없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고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나 멸주와 바뀌기까지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이 언제나 우리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시작, 우리 행동의 시작, 우리 걸음걸이의 시작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인생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산다라면 여러분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결코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오히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불치병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병을 낫도록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죽게 돼요. 제 결과로, 그 불치병의 결과로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시니 여러분이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맞는 그날에 여러분들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마쳐야 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기 소원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삶을 시작하고 마치고 늘 그렇게 하셔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기 마지막에 끝에 매 다다라가지고서는 막 다급하게 불 끄듯이 그런 신앙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강도가 참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다행이지만 주님 우편했던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했죠. 주여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강도를 해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 강도가 참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참 귀찮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못 누리는 삶이에요. 물론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일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일로 시작하면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내 일로. 여러분들의 일로 하나님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 참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주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네.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감정이 우선이구나. 너의 마음과 너의 충심이 우선이구나. 나를 향한 강직한 너의 사랑이 우선이 돼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라.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아무리 강직할지라도 네 일로 시작하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결국 그 밤에 우리가 잘 알듯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여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화목제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회복해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자체에 여러분 관심 좀 가지십시오. 왜 여기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그저 나에게 뭘 줘야 되고 나에게 뭘 해줘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필요할 때 구하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야 되고 왜 그것이 우선입니까? 왜 내일로 시작합니까? 왜 나는 내가 하나님과 과연 제대로 화목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그분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까? 내가 그것을 시작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기 소원합니다. 내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앞에 멋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일로 시작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디 감히 딱 단검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군병의 귀때기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감동할 만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예수님 감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일로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감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 하면 아니오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신념으로 시작해도 안 되고 자신이 구할 어떤 것으로 시작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예수 잘 안 믿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때 이제 막 믿는 경우가 많아요. 부르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 나왔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것으로 시작한 거죠. 결국 그 마음에 제대로 된 복음이 결국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여러분들 다 내 것으로 시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마다 내 것으로 시작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심과 그 의리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끔찍한 평가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좀 너무 야박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 결코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사탄아 그런 게 예수님이 좀 너무 지독합니까? 지독한 게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종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죠. 결코 사람의 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말로 들을 수 있겠으나 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해야 돼요. 설령 내가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옥에 갔는데 무슨 내가 그 신앙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순수하게 자꾸 내 일을 생각하고 내가 뭘 얻을까, 나한테 뭘 주실까, 자꾸 그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그걸로 시작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내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해서 항상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 정신에 박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영정씨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이게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00만 원 주고 산 엄청 좋은 냉장고인데 한 달 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AS 기사가 와가지고 딱 3분 3초 봐요. 딱 물고 하니 그냥 흑해서 하더니 다 됐어요. 35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날강도. 네? 날강도. 날강도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뭐 저런 쓰레기가 나있나 저런 바가지를 씌워도 무슨 사람을 바보라 하나.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AS 기사를 불렀어요. 4시간 30분 동안 땀을 쩔쩔쩔쩔 흘리면서 막 그냥 막 너무나도 힘들게 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막 중간에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막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아우 너무 힘드시죠. 막 땀을 벌면서 다 나는 오셨습니다. 3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면서 이 돈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더 유능한 기사예요? 첫 번째가 유능한 기사예요? 두 번째가 유능한 기사예요? 처음에 기사를 볼 때 정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냥 깔끔하게 잘 고치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정확히 3분 30초 만에 딱 고쳐서 깔끔하게 고쳤습니다 하면은 이런 날강도 그러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쩔쩔매가지고 4시간 30분만 사투를 벌이면서 하는데 돈 주면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는 덜 아까운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그런 의미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 뜻을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잘 깨닫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인간적인 내 노력을 보여주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을 보여주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이걸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첫 번째 기사가 유능한 기사예요? 두 번째 기사가 유능한 기사예요? 첫 번째 기사가 유능한 기사예요. 이 사람 4시간 하니까 쩔쩔 분명히 제대로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눈속임만 했을 거예요. 근데 딱 3분 30초 만에 딱 파악해서 따라락 고친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고친 사람, 더 이상 탈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제대로 알란 말입니다. 내가 뭐 잠깐만 노력하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내가 신앙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내 것이 아닌 십자가로 시작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참 지식이요 참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주여 이런저런 것을 바라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참 된다니까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시면 끝장이네요. 이런 자세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출발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출발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다음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 다음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다 같이 대답을 보니까 성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다음 조치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온 마음과 온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예요.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온통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화나고 박수치던 시대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 들을 수 없는 상태고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에? 내일로 시작해서는 여기에 관심을 못 갖게 돼요. 사실. 내일로 시작하는 신앙은요. 이런 거에 관심 안 갖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구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일치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소원합니까? 아니면 내 의지에 맞춰서 하나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입니까? 나는 1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옆구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고생하는데 제 허리 좀 고쳐주세요. 이 의지를 하나님이 그냥 따라와 주시기를 소원합니까? 이거는 내 일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허리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일치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정말 구원의 극치예요. 이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무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능이 없이 그냥 죽을 운명이거든요. 그냥 마귀의 압제 아래서 죽고 끝날 운명,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일치가 되게 해주소서.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구원의 극치가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내 안에 그게 생겼다라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도저히 어떤 인간도 그게 그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 여러분들 지금 손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일치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손 번쩍 드세요 지금. 이거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감사 찬양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능히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성도들은 이것을 생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이 잘라져 나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신앙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특정 은사나 특정 축복들에 관심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사해졌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니 이제부터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들 나에게 해줘야 되는 분으로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저런 돌보심과 축복과 형통만 구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라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4장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주었다. 근데 이거 관심 없어 이제.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만큼 알겠어? 관심 없어요. 여호와인 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내가 택한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사회졌으니까 내가 지금 변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끔 내가 형통하게끔 날 돌보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신앙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도 잘라내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이 세상 삶에서의 축복과 형통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안락한 삶과 경제적인 안정, 육신의 건강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형통된 복들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욕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 내 일로 시작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떠들고 있어요. 내 마음건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안락한 삶과 경제적인 안정, 육신의 건강, 또 다른 여러 가지 복락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다라고 무조건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질병이 시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복음의 복 안에는 이런 육신적인 복들도 분명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하나의 포함된 하나의 복에 불과한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단순히 좀 신앙이 좀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성경에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저것 주는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만 관심 갖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뭐 하든 뭘 좋아하든 뭘 어떤 감정이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면 선물에만 관심이 없고 선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 시대 신앙이죠. 너무 거기 익숙해져 있고요.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참된 복락을 우리가 다 누리기로 소원합니다. 그 복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건강하면 좋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안정된 삶을 사는 거 다 좋은데 사실 그 순간만 보면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소원과 첫 번째 내가 참된 감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내 전심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근데 이 복락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뭘 줘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형통을 줘야 되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 들으면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해도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이 음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사람의 일 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인생 살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그러는 게 사람의 일 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 중심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면 이 중심을 하나님의 일 쪽으로 다시 틀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크신 영원한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잘 맞추는 우리 생명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찬송과 같이 150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150장입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높으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